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록 13장을 이제 공부하게 하시는데요. 이 계시록 13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 7장이나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단이 이제 가장 많이 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도전의 그런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시면서 말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개요를 이렇게 이제 한 장 새롭게 나아갈 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윤곽을 잡게 해 드리기 위해서죠. 지금 전반부는 11장으로 이미 공부가 끝마쳤고요. 후반부 12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반부는 그 총론적인 그러한 그 숲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이 선악의 대쟁투가 그렇게 게시됐다면 후반부는 이제 나무를 보는 이제 강론적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반부의 12장은 후반부의 서론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선악의 네 번의 대쟁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13장에서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요. 자, 13장 보면은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악의 정체와 전략과 무기가 나오죠. 손자병법을 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손자가 이제 배웠다 하면 여기서 배웠겠지만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하나의 병법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먼저 적을 보여주네요. 예. 지피지기는 적을 보여주고 13장에서 이제 그 악의 에, 그 사단의 그 정체와 전략과 무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는 이제 아군을 소개합니다. 선의 정체와 전략과 무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요 13장, 14장이 아주 핵심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별히 14장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우리 재림 성도로서 꼭 갖춰야 될 이 정보, 선에 대한 정보, 예,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기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리뷰 해야 되겠죠. 어제 이제 4차 전쟁에서 네 번째 전쟁, 남은 자손과 용과의 전쟁을 잠시 보았습니다. 자, 이 4차 전쟁은 사단과 이제 남은 자손인데요. 이 남은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the remnant of her seed라고 했어요. 예. The remnant of her seed. 이 her seed라고 하는 게 어디서 보여졌다고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독자들의 마음에 남기려고 하는 그 인상은 이곳의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전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대쟁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손은 이런 계보를 통해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조서부터 이 진리의 횃불을 전달한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족장의 그러한 교회로서, 그 다음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 교회로서,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빌미로 해서 이제 시작되는 초대 교회, 그리고 중세교회로 오는데 중세교회는 엄청난 배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권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 중세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남은 자손을 세워서 마지막을 주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어떻게 보면 선악의 대쟁투 6천년 역사의 마지막 마라톤 주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잘 뛰어도 음, 이 마지막 주자가 잘못되면 예, 그것은 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저희 그 어머니께서 옛날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은 어머니하고 예, 손잡고 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잘 뛰세요. 아주 1등으로 가다가 오링 직전 바로 3m인가요? 5m인가? 그 앞에서 그냥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해서 어린 나이에 울었는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꼬링까지 가야 되는, 이 꼬링을 해야 되는 그 주자가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남은 자손이 에, 아주 그 남은 자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 충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되고, 둘째는 예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한때 두때 반때 이후인 1798년 이후에 출현해야 되고, 또 생성되는 교회는 미국에서 출현해야만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 12장 17절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든 10가지 계명이 모두 그 인정돼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모두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그것을 아, 부정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결코 10가지를 다 범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계명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고 그 계명과 포함하여 10가지 계명을 모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은 안식일을 지금도 존중해야만 남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증거를 가진 그러한 교회만이 남은 교회인데요. 예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원의 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은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의 신, 예언의 성령,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풀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하늘로부터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예언의 신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이것이 남은 교회에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해결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1798년에 일어난 이후의 교회다.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 12장 14절서부터 보면 이제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기 위한 배경 설명을 14절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 피하고 그 후에 이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할 때 땅이 입을 벌려 이 물을 다 걷어들이면서 이 여자를 살려내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으로 이민 온 그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난 이후에 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미 1798년이 이제 한때 두 때 반때고요. 바로 이 이후로 생성된 에, 그 교회만이 남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개신교회들은 다 1798년 이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칠안시 예수 재림교회는 1863년에 세워짐으로써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가장 가능 그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요건도 해당 사항이 되었고요. 필요 충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회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 유럽에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 재림 교회만은 미국에서 나왔죠. 물론 오순절 교회도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에 필요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탈락. 그래서 유일하게 온 우주 가운데 에, 이 남은 교회 네 가지의 조건을 다 통과한 교회는 바로 재림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재림 운동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고요. 그러나 큰 실망을 했죠. 그 실망하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에,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0장에서 공부했듯이 아, 그 말씀,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아주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서 쓰게 된 과정이죠. 이미 그또 계시에 예언에 나오는 부분이 성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 흩어졌지만 그 중에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네가 잘못되었는가를 살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각 교파에서 나온 초교파적인 운동이었던 재림운동의 그 선각자들이 모여서 진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성령과 함께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림교회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남은 교회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개혁한 부분들 중에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러면서 옥석을 가려낸 정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완성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겨둔 재림을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렘넌트 처치가 드디어 헐시드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소속이 됐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소속되지 못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속히 개혁의 불길을 당겨서 진정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파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파 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교파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거기 보면 바벨론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사단의 이 오류를 섞은 그러한 신앙적 단체들, 이런 바벨론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완성된 이 귀한 보루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모두 마쳤고 13장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이 구호 다시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예. 뮤트 하시고 그냥 하세요. 시작. 예언은 반복되며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 원칙이 계시록 13장을 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언이 구약서부터 신약 때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예언의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합니다. 강조법이죠. 선생님이 자꾸 반복하는 것은 예, 시험에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계속 이 예언을 반복하여 리핏 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머리에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느 분이 대표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요한계시록 3장을 열면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짐승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언상에 짐승이 나왔다 하면 뭘로 풀어야 되죠? 뮤트 풀고. 짐승이 나왔다 하면은 뭘로 풀어야 되죠? 나라. 나라로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바다에서 나왔다 하면 바다는 뭘로 풀어야 되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 사람. 인구. 사람. 네. 이상한 사람. 많은 사람. 이설이 나오고 많은 있어요. 사람. 예. 전쟁 아니에요. 바다는 많은 물은 그 백성들이 모인 대륙을 얘기하죠. 예?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많은 사람. 예. 그러므로 이 짐승, 나름대로의 이 나라는 어디서 나왔느냐? 한적한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에서 나오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들이에요. 뿔이 열이라고 그랬고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그랬고, 열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계시록 12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붉은 용. 예. 그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고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정결한 여자가 해산을 했고 그 아기를 가졌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삼키려고 했던 그 붉은 용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열 뿔 있고 일곱 머리 있고요. 열 면류관을 썼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2절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 짐승이 네 마리의 짐승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 짐승은 뭐 같아요? 표범 같아요. 예. 그리고 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보던 짐승들이죠? 다니엘 몇 장? 2장. 7장. 1장. 네, 7장이죠. 네.
자,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범, 곰, 사자, 용. 한번 볼까요? 네, 다니엘 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그렇죠? 사자, 곰, 표범이 다 나왔어요. 네 번째로는 그 용으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짐승은 무섭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용가리 우리 공부하셨죠.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예, 이름도 없어. 예. 자, 여기서 이제 본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뿔이 열이다라고 그랬어요. 뿔이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은 표범이에요. 발은 곰이에요. 그리고 입은 또 사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용이 그 권세를 쥐었어요. 자, 그러면 와, 여러분들이 딱 이 짐승은 좋은 짐승 같아요? 나쁜 짐승 같아요? 좋은 나라 같아요? 나쁜 나라 같아요? 나쁜 나라. 예, 뭘 보면 알고 있어요? 용이. 용이 능력을 그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그 용은 사단이니까 사단이 권세를 준 나라라면 아주 나쁜 악한 나라죠. 예. 근데 이 나라가 네 나라의 모습을 띄었다. 근데 네 나라의 모습을 한 몸에 지닌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렇게 사자, 곰, 예, 그 다음에 표범, 용가리의 이 모습이 한 몸에 이렇게 다 들어있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예, 여기 어떤 화가가 잘 그렸어요. 이 모습 보세요. 예,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고 예, 머리가 7개고 네, 발은 고운 밟고 그렇죠. 예,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예, 이 짐승, 이 나라는 네 가지 나라의 특성을 한 몸에 지닌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복합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좀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 재밌게 짬뽕짐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뭐 복합짐승이든 짬뽕짐승이든 성경에 그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만은 나오진 않지만 실체가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이 하나로 복합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 짬뽕 짐승이죠. 그래서 이 짬뽕 짐승, 이 네 나라의 특징을 모두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대륙에서 일어난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러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자,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에서 다니엘 7장에 결국 작은 뿔의 정체가 또다시 폭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시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회상하면은요. 다니엘 7장은 네 마리 짐승이 먼저 딱 전진 배치됩니다. 그러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이 다니엘 7장의 카메라 앵글이 클로즈업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첫째 짐승 사자도 아니고 둘째 짐승 곰도 아니고 셋째 짐승 표범도 아니고 넷째 짐승 그 용가리도 아니고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10뿔이 있고 그 10뿔에서 3뿔을 뿌리째 뽑아버리면서 살짝 올라온 리를 혼 작은 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 7장에서 주고자 하는 그 밝혀내고자 하는 핵심 정체가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짬뽕 짐승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 작은 뿔의 정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합 짐승, 짬뽕 짐승은 어떤 단체인지를 다니엘 7장을 공부했다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자, 머리는 사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발은 곰이라고 했거든요. 이 곰발인데 곰은 두 번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라고 했는데요. 표범은 다니엘 7장에서 헬라 그리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장수로 나눠졌기 때문에 머리가 네 개다. 틀림없죠. 그 다음에 용이 그 권세를 줬다. 로마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고 2차적으로는 용입니다. 그 마쿠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 짬뽕 짐승에게 영향을 끼친 그러한 존재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붙인 단체. 나라긴 한데 또 다른 어떠한 종교적 색채를 띤 나라. 그렇다고 하면 이 짬뽕 짐승은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 7장을 공부했고 계속 우리는 일곱 교회 일곱 일곱 나팔을 공부하면서 수태게 반복되었던 이 단체 바로 바벨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메데 페르시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특성을 한 몸에 지닌 이 짬뽕 짐승 비상한 존재 골치 아픈 존재죠. 이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 로마. 로마 캐톨릭. 네, 로마. 로마 교황 로마. 로마 뭐예요? 교황. 교황권이 로마 교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이 정체를 밝혀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정체를 밝혀주시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가지고 싫다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체가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이 진리의 길을 못 가도록 막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복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증 내면 안 돼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안 하요. 사단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단체, 그것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적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로마 도반권 교황권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현존하는 교황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더 깊게 더 넓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시록 13장의 포문을 열었고요. 잠깐 맛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말라위 아프리카 갔다 와서 하나씩 왜 사자의 그 모습을 이 법안권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가? 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표범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왜 법안권이 가지고 있는가? 요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나름대로 연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괜히 폼으로 드린 거 아니죠? 이거 이제 몇 장을 펴셔야 되겠어요. 이거 요한계시록 교과서 이거 계시록 1번 이거는 이제 책장으로 들어가고요. 2번 꺼내야 돼. 2번 다 보급됐죠, 이거.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지난 12장서부터 이거 말씀드릴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2번 꼭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이권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예. 12장만, 13장만 읽지 마시고 쭉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좋고요. 따라오기가 좋습니다. 그냥 생판 공부 안 하시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요. 저게 뭔 소리냐 이렇게 좀 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을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뭐 텀페이퍼 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숙제 검사 안 하지만은 여러분 양심껏 성경은 양심껏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적어도 명색이 요단 예언 성서 대학인데요. 대학생답게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를 잘 하시고 연구해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또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거기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더 깊이 인식하고 남은 무리로서의 모습을 지녀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적군의 모습이 드디어 다시 한번 폭로됩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을 모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들이 막혀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사단은 아직도 권세가 깨졌긴 했지만 살아서 그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계시록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적의 정체를 확인한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이 적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함께 우리가 경계받아 주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긴 방학 기간을 보냅니다. 방학 때 우리가 놀지 말고 열심히 말씀 읽고 교과서 읽어서 더욱더 더 밝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과 또 혼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도 감사합니다.